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두 번 말씀을 통해서 처음 말씀은 제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요거를 안 가지고 와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만,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지금 핸드폰이 옛날에 제가 쓰던 핸드폰인데요. 살아있죠? 예, 뒤에도 보이십니까? 예, 살아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죽이겠습니다. 예. 요 살아있는 핸드폰을, 옛날 거는 이렇게 이제 그 배터리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예.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 핸드폰 기계에 생명이 되는 이 배터리와 분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없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작동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핸드폰에 생명이 되어지는, 이것이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배터리와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이 핸드폰이 작동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또 결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사라지는 자신의 인생 때문에 이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바로잡아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굽어진 강아지의 꼬리가 대나무 속에 집어넣고 12년 동안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대나무를 빼고 나면 다시 굽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이 노력은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살려볼까요? 예, 죽은 요놈을 살려보겠습니다. 예. 자, 살리겠습니다. 자, 살아납니다. 자, 이 죽음이 분리라고 한다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분리됐던 이 배터리와 합해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분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 이것은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이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이제 합쳐지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을 보고 이제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로 인한 또 한 가지의 그 결과가 우리의 인생이 고장나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고장나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그 명령, 계획, 질서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아웃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실 때 영생을 계획하시고 오더하시고 지으셨는데 우리 인생이 영생이 아닌 것들로 빗나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예.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서 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아웃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고장난 인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값주고 산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알고 싶어서 많은 값을 지불하고 시계를 샀는데 지금 몇 시냐? 하루에 2번밖에 안 맞아요. 네. 지금 몇 시인지 알려주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쳐보려고 하겠죠. 그러나 고쳐도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고장난 인생들이 갈 곳은 지옥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부터 벗어나서 일평생을 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갈 곳은 바로 영적인 쓰레기통,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도 특송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 청년들 참 수고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잊어버려요. 준비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그런 티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만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죄로 인한 이 결과, 우리의 인생을 고장나게 하고 우리를 이제 지옥으로 가게 하는, 또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이 죄로 인한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법은 바로 회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회개는 다가온 이 천국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가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천국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 우리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천국. 우리에게 이 다가온 천국, 이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천국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메시아 같은 그런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이분이 아닌가,
이분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세우실 이 메시아가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메시아 왕국을 세울 조짐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도통 메시아 왕국을 세울 그런 조짐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직접 물어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지상에 그 메시아 왕국을 이룰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신이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비가시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메시아 왕국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보이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곳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이 메시아 왕국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다, 뭐 서울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이 번역은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왕이 있는 그곳이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왕국이요, 헬라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실레이아. 예, 이 왕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이것은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에 보면 이제 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country, nation, state, kingdom. 이렇게 이제 영어에 보면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바실레이아, 주님 말씀하신 이 왕국, 이 바실레이아는 영어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킹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킹의 도미니온. 왕의 그 통치가 미치는 그곳, 왕이 있는 그곳, 왕이 통치하는 그 영역, 그것을 이 바실레이아, 그 왕국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 사이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나라. 예, 거룩한 나라. 너희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한번 보세요.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 곧 주님의 그 대속을 힘입고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은 이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초림하셔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다스리는 나라가 킹덤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 여기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메시아 왕국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초림 때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요. 영광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재림하시게 될 때. 여기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나라가 바로 너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10절. 오늘 어떤 형제님이 예배 중에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의 무엇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누굽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각 족속과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신바 되어진 이 피로 값주고 사신바 되어진 이 성도들이 바로 그분의 나라다라고 여기 이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성경이 예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 선포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의 패권 국가가 세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왕자에 앉아 있잖아요. 현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선포하면 이건 뭡니까? 반역죄예요. 우리나라는 이 반역죄를 과거에 3족을 멸했습니다. 지금 현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셨습니까? 아니요. 반응 안 하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이제 접수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이제 자신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의 후손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를 할 때 그것에 부응하시지 않으셨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회개라고 하셨는데요. 헬라에 보면 회개가 회개하다고 메타노이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메타노이아 이게 뭐냐면요. 돌아오다입니다. 자, 죄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좀 상속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친절하게도 유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유산 상속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왜 이 탕자가 유산을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했는지 바로 드러났습니다. 며칠이 못 돼서. 상속받은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먼 나라가 아니에요. 먼 나라. 왜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또 하기 싫은 일도 아버지랑 있으면 해야 되니까. 이 탕자가 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갔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이 탕자는 죄인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섭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없이 살면 참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계속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허랑방탕하고 있는 것을 다 탕진하고 난 후에는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농장에 가서 이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로 허기를 채워야 되는, 그것도 넉넉하게 주지 않는 그런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He come to senses. 그때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럼 그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보호자가 되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아버지를 떠나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이 이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어느 날
그 연못에서 놀고 있는데 여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우가 물고기에게 묻습니다. 물고가 뭐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물에서 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평생 물에서 갇혀서 살래? 이 연못은 너의 감옥이야. 물 밖으로 나오는 자유를 한번 얻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자기는 여기에서만 살았거든요. 저 여우처럼 물 밖에서 사는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유하려고 하는데 물 안에 있을 때 없었던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 밖으로 나가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가 무엇입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매님들 반찬 준비할 때 오늘은 된장국을 할까요? 콩나물국을 할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임의로 하세요. 임의로. 예. 콩나물국 해도 좋고 된장국 해도 좋고 먹고 싶은 거 하세요. 주님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예? 아주 뭐 영적인 것처럼 매일 막 그냥 오늘은 콩을 넣고 밥을 할까요? 아니면 조밥을 할까요? 뭐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예. 임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은 입력된 대로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이 말입니다. 네.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 친구도 이 탕자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런 이제 상태, 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롭고 기쁘고 만족한 삶을 내가 드디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반대의 처지에 이르게 되어지자 그의 센스가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종들도 나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사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그때 이 탕자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얘기입니다. 메타노이아. 떠나왔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 버리는 거.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이런 주장 버리고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고장난 상태에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면하는 이와 같은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 또 따라해 보세요. 에피스트레포.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회개입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기에 돌아와서가 에피스트레포.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우상 앞에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들이 손으로 빚은 이 우상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 우상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해서 그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참된 창조자, 자신의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에피스트레포, 돌아오는 것, 원상 복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서 이제 한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형제는 지금 인도 미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이제 세워서 섬기고 있는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이제 그 따망족이라고 하는 불교 신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 집안도 역시 불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도들은요, 제사장을 가장 어린, 그 집안에서 가장 어린 아이를 제사장으로 삼는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이제 그 순전하다고, 순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 타씨가 이제 그 집안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처 우상 앞에 분향을 하고, 그리고 꽃을 바치면서 무엇인가 빌어야 될 일이 있을 때 집안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병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이제 꽃을 바치고 그리고 분향을 하면서 부처님 우리 어머니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고 또 빌었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분향하는 그 막대기에다가 그 분향하는 그 분향 재료를 태워서 막 부처 그 콧구멍에다가 막 들이밀면서 제발 내가 하는 이 분향의 향기를 맡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콧구멍이 어떻게 돼요? 새카맣게 되잖아요. 그럼 닦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처 우상을 들고 냇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닦아주는데 그날은 왠지 속에 뭐가 들었는지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부처님을 거꾸로 이렇게 엎어놓고 속에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분향을 하고 그렇게 꽃을 헌화를 하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해서 이제 그 과거에는 절대로 가지 않으리라고 한 이 교회에 가게 된 겁니다. 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창조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 내가 섬겨야 될 분은 이분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손으로 만든 우리들의 수공물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지 않았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들이 만든 이 수공물이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귀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가? 눈이 있지만 우리들의 어려운 형편을 볼 수가 있는가? 발이 있지만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가까이 올 수가 있는가? 손이 있지만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줄 수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내가 이제야 참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형제님은 또 두루바 형제님이라고 하는 이 형제님인데, 이 두루바 형제님은요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네팔의 신이 몇 개냐면요 1억 3천 개입니다. 예, 벨루무게 다 신이에요. 돌이 조금만 이상하게 생겨도 그때부터 이제 이제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나무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개나리 있습니다. 완전히 개판이에요.
개날은 완전히 막 개들이 완전히 그냥 막 온천이 사두사방에 막 그냥 숭배를 받는 거예요. 소도 신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조형물들이 이제 그들의 신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두루마 형제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우리가 만든 이 조형물들이 이게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을 만들었으니까 신의 신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신의 신이 신을 섬기는가. 우리 너무나 바보였다. 적어도 우리의 신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만든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팔의 많은 이 힌두 신자들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믿고 섬겨야 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예. 자,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됐죠? 아유, 시간이 너무 없네. 사도행전 5장 31절.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1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이스라엘, 우리들을 대표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높이셔서 임금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 죄사함, 회개함, 그 다음에는 죄사함이라고 했죠.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임금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거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까? 죄사함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죄사함? 그럼 구주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죠? 어떻게 해서 구주가 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주가 아니셨어요. 그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이 되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구주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구주는 무엇과 관련이 있죠? 그럼 임금은요? 회개. 회개가 뭐냐?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좋을 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예수님 거군요. 하나님 거군요. 이제 내 인생은 예수님 겁니다. 내 생에 대한 권리는 이제 나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임금이라고 하는 말을 과거에는 주군이라고 했죠. 그죠? 이 주군이라는 말은요,
주인의 높임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아직도 이제 임금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팔도 과거에 임금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팔을 이제 그 명칭할 때 로열 네팔 이렇게 이제 명칭을 했습니다. 로열이 뭐냐면 왕의. 그래서 네팔의 모든 뭐 기업들 이런 것들이 다 로열이에요. 로열 에어라인, 뭐 로열 일렉트리시티 컴퍼니, 뭐 이렇게 다 그냥 국영 기업은 다 로열이에요. 로열. 네. 왕의.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이제 내 인생의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뜻을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담에석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제 이방 땅에 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변화됐어요. 예,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것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사도행전 7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보내실 때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직분을 주셨던 것처럼, 임금과 구주 이 두 가지 직분을 주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두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속량자, 속량하는 자. 예. 여기 이제 관리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룰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룰러가 뭐죠? 통치자, 임금. 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보내실 때 두 가지의 직책을 주셨어요. 하나는 룰러, 하나는 리디머. 이 두 가지의 직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속량자로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장자들을, 첫 소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해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날을 패스오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절을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렇게 이 모세는 속량자로서 이제 어린 양의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속량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그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했지만,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피로? 누구의 피로요? 자기 피로. 이제 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시어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속량자이심을 입증해 내셨습니다. 예. 안 믿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속량자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셔서 입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셨습니다. 속량하셨어요. 그 피로. 당신의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 모세가 이제 이 속량자의 직분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통치자. 그들이 지금 바로라고 하는 애굽 왕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바로의 통치로부터, 바로가 통치하는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심판만 면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린 양의 피를 무선죄 인방에 바르고 10번째 죽음의 재앙은 면했어요. 근데 계속 애굽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거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계속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예? 이 반쪽짜리 구원은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짜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 예.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신 목적은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를 새로운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을 신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식사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은 식사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편안한 자세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까? 애굽을 떠나야 되니까. 바로를 떠나야 되니까. 이제 새로운 통치자를 쫓아서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만을 믿는 것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참된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애의 권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게 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힘주시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맨날 죄 짓고 와가지고 주님 이제도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도 주님 보혈로 영원한 속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주님 질리실 거예요. 네? 왜? 주님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어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셨는데 맨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기를 원하시어서 바로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시어서 우리 주님을 임금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게 되어질 때, 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요 시간 마지막이에요. 다음 시간 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굽이 안 갈라진 것은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럼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돌비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할 때 탄식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제 평강을 깨트리십니다. 그때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없어.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게 돼.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뭐냐? 성령님으로 사는 게 의예요. 예. 우리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다 불이에요. 우리의 이 본성대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로 가장되어진 자기의 일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자기 성경 지식을 자랑하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자기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님은 아셔요. 요거 육입니다. 네. 그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는 거, 이게 의예요. 이게 의. 그래서 양파 껍질을 까보듯 계속 까보면 거기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요. 왜 그렇게 교회들이 싸울까요? 주도권 다툼이에요.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내가 1인자 되려고.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은요, 연합시키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켰고 성도와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연합시키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연합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육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누고 분리하고 싸우고 다투게 하는 것이에요. 왜 다툽니까? 내가 1인자 돼야 되니까. 내가 1인자 돼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간증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 다 자기를 세우기 위한 것은 이거 다 의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편안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평강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면, 오늘 교회 왜 안 왔어? 평안이 없어서. 누구 평안이에요? 자기 평안. 이 평강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평안해 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희락,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항상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기로 원했던 아시아로 가는 것을 금지당하고 원치 않는 동유럽으로,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이겁니까? 저를 감옥에 가두시려고 이렇게 매맞고 착고에 채이게 하시려고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고 유럽으로 저를 오게 하신 겁니까? 따졌을 텐데 사도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셨던 것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생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바로 우리 심령 속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시간 남았는데 1시간도 아니네요. 한 30분 정도밖에 못하겠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